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절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식이라든지 혹은 미디어 금식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즐거운 시간들을 피하여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마음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묶음으로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복음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고난, 아픔, 그 모든 고난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묵상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절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의 시간이 임박해져 오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데 그 감람산에 가실 때에 습관에 따라, 그의 습관으로, 습관적으로 그가 기도하러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습관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을 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러 나가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시간, 이 장소, 이것들이 그냥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그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시간과 그 구별되어진 장소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예수님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밤마다 감람산에 가시고 쉬시기 전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 두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마치 매일의 일상과도 같이 진행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면 4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47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갈 사람들을 몰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건 사실 사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잠이 드시기 전에, 쉬시기 전에 감람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특별히 그 감람산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시간대쯤이면 그곳에 계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 체포할 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습관은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즉 고민 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뜻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습관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아무리 덥건 아무리 춥건 간에 출근하는 길에 혹은 학교를 가는 길에 꼭 어디를 들러요? 커피숍을 들러서 커피를 사서 가지고 오죠.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누워서 뭔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검색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의 시간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패턴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믿음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습관이 있어요. 즉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반대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심이 많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든 간에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또한 습관이 되어져서 어떤 일에서든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왔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어렵게 얻은 휴가의 기간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있어서 선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련회에 참석한다던가 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행하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행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습관, 신앙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습관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큰 일을 행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한 때가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습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좀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사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나의 편의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 정해진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습관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습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40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쭉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앞에 꼭 등장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하는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로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유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유혹 속에서 벗어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잘 분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유혹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반대로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빠진 것들을 구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잘 되살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그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유혹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이라도 얻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를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이길 테지만요.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기도의 어떤 습관 그리고 기도의 어떤 모습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도 자세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자세로 기도하신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 보통은 서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시대의 성경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독특한 자세.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미 어떤 관습화되어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 즉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행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나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방향성 이것이 그 행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에 그리고 주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딱 한 번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3번 연속해서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요. 그리고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의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일어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며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실 이 42절에 나온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도 안에는 2가지의 뜻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과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표현한 이 잔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잔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반대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내 뜻, 이것이 되어지죠. 지금 이 기도 안에 보면 2가지 뜻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최종의 구함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즉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겸손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뜻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나의 뜻이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라면 내 뜻을 꺾는 것은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존재하지만 한 주석가의 표현과 같이 이렇습니다. 마치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꺾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뜻을 꺾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 한번 이겨봐라 라고 우리를 그 기도의 상황에 그냥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내 욕심과 내 죄악과 내 욕망을 꺾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놓지 못하는 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죄의 쓴뿌리들이 있고요. 재정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명예에 대한 혹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나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 감고 어떤 종교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그리고 땀이 피가 되는 듯한 그 어려움, 그 열심, 그 진심, 그것을 담아서 하는 기도. 그때 비로소 죄의 쓴뿌리가 끊어지고 재정에 대한 나의 욕심이 놓아지고 그리고 명예와 관계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또한 내 뜻 아래서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적들과 이적 속에서 살아가지만 최고의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일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하는 인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토록 처절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에서 건지는 역사를 또한 절대 꺾이지 않았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이 나의 삶을 넘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습관에 매여 있고 또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에서 또한 나의 뜻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많은 힘듦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